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고 비뚤어진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능곡교회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나누며 교회에서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올랐던 그 뜨거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의 열매가 아직도 풍성히 잘 맺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저 멀리 저 위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저기 저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죄 짓고 있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닌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아픔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찢겨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령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큰 도시를 지나갈 때의 일입니다. 삭개오의 인생 전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19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본래 보라라는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이이두, 그런데 그리고 보라. 숨겨진 말을 넣어서 직역해 보면 보라, 이름이 삭개오라고 불려지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입니다. 아마도 번역 당시에 중요한 말이라고 여겨지지 못했거나 상황을 전환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3절에 삭개오가 보고자, 4절에 보기 위하여, 그리고 8절에 보시옵소서라고 이어지고 또한 7절에 무사람의 보고도 역시 같은 에이돈이라는 보다의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 그리고 보라라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번역되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이제 좀 봐라.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는 한 사람을 이제 잘 보아라. 내가 소개하겠다. 안내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이름, 직업,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상황까지. 그의 이름은 자카이오스, 의롭다, 순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독교적인 이름입니다.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삭개오의 삶을 보면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의롭고 순전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지요. 삭개오는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가졌고 높은 지위를 가졌고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삶의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 남부러울 것 없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모든 것이 자기 수중에 있었지만 세무서장이라는 그 지위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하여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 짧은 40년 인생 동안에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말로 많은 깨달음과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짧은 인생 동안 잘 살아왔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더라고요. 소박하지요? 여러분도 같은 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이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소박한 꿈을 꾸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소박한 꿈이 아닌 높고도 높은, 많고도 많은 것을 쫓는 자의 삶이 최고이다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달콤하고 휘황찬란한 부와 권력을 어떻게든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공허합니다. 돈도 쓸 만큼 있고 자녀도 형통하고 잘 살고 있는데 공허합니다. 삶이 인생이 건강하지 못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삭개오도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온다기에 예수가 누굴까 만나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가 나선 길에는 1년에 3차례씩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 무리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쳐다보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리고 세무서장이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께서 지나가는 길목 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보고자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알아보려고 나무 위에라도 올라갑니다.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세무서장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채통을 중시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체면이고 뭐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자 하여. 성도 여러분, 보고자 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는 자에게 구원으로 성취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소망과 소원이 일평생 동안 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소망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고 지금 삭개오가 있는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축복받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관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던 그 무리들처럼 연례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만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면 지금도 지나쳐 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만나 주시려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을 지나쳐 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결코 시계를 자주 보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지루함을 판단하는 곳, 재미를 판단하는 곳, 팔짱 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는 자를 결코 실망케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얻은 것이 없어 되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우울해지면 설교자들의 탓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는 설교자는 여러분의 소원을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바라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삭개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나무 위든지 무리 속이든지 혹은 교회 안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5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자기에게 나온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 주님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던지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고 재력과 권력을 갖지 못해도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소소한 그렇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남 부러울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과 모든 것, 재력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왜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삭개오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겨났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한 증거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리고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달려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에 예 주님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려가서 영접해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나무에라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십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든지 어떤 공경이 오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실망을 주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실망을 안겨주더라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앞으로만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부르시고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원서를 보면 재촉해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급히 내려옴으로써.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게 되었을 때 누구라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급히 달려가서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잃은 자녀를 보셨을 때 빨리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라는 음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외로운 인생길에 고달픈 인생길에 지친 우리를 보실 때
따뜻함이 가득한 주님의 심정이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서를 살펴보면, 직역해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결단이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너네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급하게 명령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송스럽고 놀라운 제안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머물겠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스러운 제안을 받은 삭개오를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라고 기록하지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돈이, 높은 지위가, 좋은 이름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이 재촉해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니까 삭개오는 재촉해서 급히 내려옴으로써 응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삭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씀이더라도 구체적인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아주 사소한 명령이라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쁨은 점점 차차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고 기뻐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기쁨이 있는 삶을 누리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행동이 실천되었을 때만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마다 주님을 알고자 하고 배우기를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넘치는 즐거움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 뛰고 있는 6절과 다르게 7절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러 가는 사람들, 계명의 요구에 따라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수군거리는 것이지요? 19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수군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는 삭개오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는 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감격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내 가족, 내 형제가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회복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고 감동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은 정말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라고 하실 때 수군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무사람은 신앙적 열심으로는 가득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서 무언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영접해서 기쁨으로 가득 찬 삭개오를 볼 때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아직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순종의 결과인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별나게도 참 예수 믿네 하며 수군거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 대신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비난하고 맞서고 죄인의 집에 간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규정짓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맞서 분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 조롱과 비난 핍박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삭개오는 비난하고 수군대는 그 상황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수군거리는 무사람 가운데서 온갖 비난이 화살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을 열게 됩니다.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살면서 남에게 자기 것을 주겠다라고 했던 말을 입 밖으로 내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품어본 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벌고 있는 수입의 절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고백과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삭개오 삶을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까? 9장 6절,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6절 마지막 단어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영접하다. 영접한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주겠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들어오는 것을 항상 움켜쥐던 사람, 들어오면 내어줄 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이제 그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삭개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사건이 주겠다라는 결단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내어주겠다라는 이 결단은 영접하거늘이 있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먼저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는 삶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드리는 만큼, 공드리는 만큼 신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 그것은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감격 때문에 그 사랑에 강권받아서 내어드리는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희한하게 거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절에 다녔던 것처럼 똑같이 다녀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판받고 기독교인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동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그리고 자기 소유를 드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받을 그 축복을 바라고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무엇을 받아들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셨습니까? 삭개오가 누구를 영접했는지 안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그 삭개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는지 기억한다면 나 자신의 헌신을, 섬김을, 봉사를 생색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는지 기억한다면 나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을 계산하면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만드십시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과 가족과 형제, 이웃과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현재를 중요시합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기독교는 우리의 현재를 새롭게 합니다. 2절은 삭개오의 과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불려지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 삭개오의 현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2절은 삭개오의 과거를 말해주는데 반해 9절은 삭개오의 현재 신분을 말해줍니다. 2절이 삭개오가 누구였는지 소개했다면 9절은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순종하기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민하는 모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해도 노력도 해봤고 발버둥을 쳐보았어도 소용없는 자리에 지금 현재 계시고 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주님 예수께, 구주 예수께 맡기고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운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시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찾고 있는 자가 삭개오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한 아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하고 싶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소망이 없었을 자들이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밤에도 기뻐도 즐거워도 절망 가운데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을 믿으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기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 예수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기뻐 즐거워하며 뛰어나가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느 때든지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곁을 떠나 살기에 바빴던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래전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관습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불평하고 평가하고 불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인생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흘려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한 영혼인 나를 찾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을 줄 수 없음을, 그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의 회복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옵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 되는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찬양이 넘치는 우리들의 가정,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